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2절로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마지막 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기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기쁨일세.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할까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저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를 채워주시고 다시금 한 주를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헤아리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채워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의 장소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종 미디어와 정보, 스마트폰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또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 중에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생활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건 목사님을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여 저희도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 친지를 방문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제 예배 후 떠날 성도들도 또 가족들을 맞이할 성도들도 모두 안전하게 다녀오고 가족들과 평안한 설을 맞이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 중 아직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입술을 열어 전도하고 권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김강선 전사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 모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썼던 저자는 세상 여러 곳에서 세상 여러 사람들에게서 어떤 세상적인 도움을 받으려 했던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도움을 찾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도움, 세상 세력에게서 도움을 찾고 기대했던 것을 이제 저자는 산이라고 그 산이라는 말로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찾아본 것입니다. 산은 세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세력, 모든 세력을 가리킵니다. 시편 저자는 산과 같은 높은 세상 세력에게서 도움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도움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어보려는 시도는 일시적으로 좋은 어떤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거기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실패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아무리 나를 신뢰하고 호감을 가지고 돕는다고 해도 그 도움이 무조건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주고 돌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일을 더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도와줬던 게 일을 오히려 그르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아이들이 엄마를 돕겠다고 요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리도 안 되고 이 준비하다가 이제 주방을 다 어지럽힐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도움이란 게 이런 경우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마음은 정말 알겠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일을 망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이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준비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 세력에게서 도움을 구하는 시도가 실패한 후에 결국 산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서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도움을 구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이어지는 게 오히려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과 같은 세상 권력에게서 도움을 구하다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게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여 실패하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도 실패하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도움의 한계를 아는 자이기에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세력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도움이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헤매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참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 그런 세력과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2절에서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왜 천지를,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표현을 들으면 우리가 즉시 떠올리는 이 성경의 내용이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에서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분으로 믿는다면 못 믿을 게 이제 없는 것입니다.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 신앙을 가지면 다른 모든 신앙이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에서부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내게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왜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왜 못 믿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왜 못 믿겠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 모든 일을 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전혀 힘이 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큰 어떤 힘듦, 고통을 치르고 창조물을 완성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지도 않은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면 그 일을 다 처리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학교에서 사역 멘토링 스쿨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학기 중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프로그램이 1박 2일 MT, 리트릿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진행자이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제가 잘 어떤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나면 집에 오면 뻗는 거죠. 힘들다. 또 학교에서 테마가 있는 진로 세미나 이런 거 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지만 작은 일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처리하고 나면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셨기에 피곤함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하기에 자기 일을 하다가 지쳐서 다른 사람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내 인생도 건사하기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자신 문제만으로 벅찬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성도를 다 돌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2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심을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천지 창조는 이미 완성이 된 사건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이미 6일 동안에 다 완성이 되고 7째 날에 안식하셔서 태초의 창조는 끝난 것입니다. 물리적인 창조는 끝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무엇 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묻게 됩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쉬고 계시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살아 계셔서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시편 121편에서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에서 너를 지키시는 이,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5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서도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서도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는 하나님. 창조 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키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백성을 위해서 권능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느껴질 때는 마치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성도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졸거나 잠을 잔다는 것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졸 때, 잠을 잘 때 사람은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데 때로는 성도가 느껴지기에는 졸거나 주무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돕는 것,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역사하여 저를 도와주셔야 할 때입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견디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훈련의 과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그때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시지도 않고 졸거나 주무시는 그런 상태로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분명한 때가 있고 그러므로 주님은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이 점에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갔을 때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3절에서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넘어질 때는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뭔가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실족하면 안 됩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을 요즘 교회에서 쓰는 말로 주로 뭐라고 시험에 든다는 말을 하죠. 시험에 들어서 다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다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시험에 들면 심지어 교회도 떠나고 목사도 싫다, 교회도 싫다, 다 싫다. 그냥 완전히 싫어버린 거죠. 하나님 싫다. 이게 바로 실족입니다. 걸려서 넘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평온할 때도 있지만 위태위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끄러져서 또 뭔가에 걸려서 흔들리고 휘청거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졸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실족, 이 넘어짐은 영적인 탈선, 영적인 이탈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하나님 품에서 떠나면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최고의 지켜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 계획하는 것,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는 것, 이것보다 최고의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와 같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의 우편 강도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세상 말로 행운 중에 행운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있다가 마지막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 것이기에 참 이 대조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임종 중에 세례를 받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은 부럽습니까? 아, 차라리 나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것은 신앙을 1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 안에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것을 못 누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 품에 있다. 천국에 간 건 좋을 수 있지만 이 현세에서 정말 불행을 겪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 안에 있고 예배드리고 이것을 최고의 행복을 어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믿음 저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이죠. 아예 아무 신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실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은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라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주님 품 안에 붙들림 받고 있는 게 최고의 은혜라고 여겨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은혜와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도 주님 이름 부르면서 이 생을 마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약해지면 세상의 쾌락, 어떤 물질, 명예, 사실 다 부질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면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점점 이 전통이 되고 있는데 유럽 교회는 젊은이가 거의 없죠. 다 어르신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점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세상 명예 쫓고 세상 물질 쫓고 권력 쫓다가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게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구나. 주님 안에 소망이 있구나. 주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약해지니까 주님께로 더 돌아오는 것이죠. 3절에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죠.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3절은 이 너라는 한 개인의 성도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말하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개인과 공동체를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민족을 불러서 그 백성을 성별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안에 각 개인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약에서는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는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형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중심의 교회에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나라는 한 개인과 이스라엘 혹은 이 교회 공동체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먼저 맺는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들이신 것이죠. 우리 성도 개인은 이제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공동체적인 교회의 신앙을 떠나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교회에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 복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와서 이 몸인 교회 전체에 골고루 퍼지면서 각 지체인 성도에게 그 은혜를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지체가 몸과 떨어져 나가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중단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손의 기능이 멈춰버리게 되죠. 그리고 손은 이제 썩게 되는 것입니다. 손의 이 몸의 지체가 몸 안에 있을 때만이 그 기능을 가지게 되고 몸 전체에서부터 좋은 걸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믿음을 반드시 교회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교회의 지체인 성도 나를 당신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태도와 방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실내 마스크도 이제 해제가 될 것 같은데 지난 3년 동안 이제 이 온라인 예배, 교회 집에서 가정 예배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셨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에서 40%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결국은 잘못하다가는 믿음조차도 상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와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며 너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낮의 해는 이 태양의 열기, 그 뜨거움을 표현합니다. 이게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죠. 심하면 생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밤의 달은 그 차가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밤에도 영하까지 떨어질 수 있게 얼마든지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 이것은 태양과 달이 직접적으로 나를 해친다라기보다는 비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온갖 종류의 불편함이나 위협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 낮의 태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밤의 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도, 자녀도 인생에서, 인간 생활에서 오는 환난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환난을 면제해주는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 속에서 동일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에서 어떤 우리 믿음의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때 제가 잘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했습니다. 누가 잘했습니다.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이거 백날 따져봐서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냐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애들이 많이 커가지고 좀 이게 힘들긴 하지만 애들끼리 싸울 때 아빠가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가 이제 이 승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네가 잘했다면 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신다.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해를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를 막 흔들고 뒤흔들고 해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당합니다. 오히려 더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그늘이 되셔서 상하지도 해가 되지도 않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해의 뜨거움, 달의 차가움을 면제해 주시진 않지만 그 안에서도 은혜를 주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7절에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 성도가 겪게 되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 말은 방금 말한 것처럼 환난을 면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모든 환난,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더욱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많으면 주님의 은혜도 많은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이 지키심의 시점이 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지켜주시다가 2023년에는 안 지켜주신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올해도 내년에도 영원까지 주님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환난을 겪을 수 있지만 영원까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음력설을 진짜 설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오늘로 이제 2023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진짜 한 살씩 나이를 더 먹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건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믿음도 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7가지 환난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6번 정말 환난 경험하면, 건져주심을 경험하면 7번, 8번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은 하면 할수록 믿음도 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교회 중심으로 은혜와 복을 받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참여하고 정말 사람에게서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믿음이 성장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늘로 들어가서 2023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족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 이스라엘의 도움, 교회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찾아다녀보고 정말 아쉬운 소리 해보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도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분이 모든 것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에 참된 도움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우리 모든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절은 일어서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3절 일어나시겠습니다. 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정, 설, 명절 지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 구정을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이 친척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설 명절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3년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셔서 형통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교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치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예배 때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모든 헌금 하나님 받아 주시고 풍성하게 또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이 물질을 거룩하고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제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소식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네. 2023년 우리 교회 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공동 식사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풍성한 식탁이 될 것 같습니다. 공동 식사가 있고요. 교육부 예배와 우리 소그룹 모임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성경 읽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이번 주에 4장, 5장, 6장 3장 읽으시고, 사도행전 3장, 4장 이렇게 2장 읽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 교회에 오셔서 이제 소그룹 모임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는, 또한 교회와 가정 주님께 맡기길 원하는 모든 죄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